지난 금요일에 한 건물에 들어갔었을 때 특별한 간판을 보았습니다. 점핑 다이어트라고 하는 간판인데 뭔가 했더니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노는 이렇게 팡팡 튀면서 노는 거 있잖아요.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뭐 움직이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살을 빼는 그러한 다이어트 하는 그런 가게였는데 운동하는 곳이죠.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1월 달에 개업을 했어요. 왜 안타까운지 이해하시죠? 지난 1월 달에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바로 했고 그동안 손님들이 많이 있었다면 어려움 그렇게 크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가기는 하겠지만 새롭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그렇게 개업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그 주위에는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래도 2학년, 3학년이면 작년에 한번 학교는 다녔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알겠는데 올해 들어간 특히 대학교 1학년 가면은 새롭게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니면 숙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등등등의 이야기를 오리엔테이션 속에서 또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수업하면서 조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 들어간 1학년들은 그게 전혀 없잖아요. 오리엔테이션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숙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특히 위에 언니 오빠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거기서 배우면 되겠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 있는 가정이 참 많은데 참 어렵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고3은 또 이 수능도 2, 3주 미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이럴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내가 있는 그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또 일의 시작이 다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결정을 할 때 그냥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1월 달에 개업하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개업하신 분들도 있고 기도하면서 세워졌던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올해 입학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그럴까? 기도했는데도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도했는데 왜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올까?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이죠. 아니, 의심이 생깁니다. 내 기도가 맞나? 아니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니면 정말 더 깊은 의심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품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어떤 상황,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렵게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상황이에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 바로 즉 애굽의 왕의 술을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같이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너무나도 귀해서 이것이 뭔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석해 줍니다. 그때 오늘 읽을 말씀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한 거예요. 이제 3일 후에는 당신이 풀려나서 복직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요셉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해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자,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옥에 들어와서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도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형통한 일을 관원들, 죄수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도 알게 되어져서 그 간수들이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합니다. 들어와서 억울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침 그때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고 떡 맡은 관원은 곧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은 곧 복직될 겁니다 라고 해석해주고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야, 하나님이 바로 이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을 통하여 나는 이제 곧 풀려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을 들어오게 했고 마침 그때의 꿈을 꾸게 했고 하나님이 바로 이 기회를 통하여 나를 풀어나게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아마 그는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며칠 걸리겠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뒤에 보면 23절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고 그러다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기회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이 기회를 잡아 풀려나길 바랬는데 일이 탁 막혀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자 나의 삶 속에서 헌신하는데 어느 때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캄캄한 순간이 옵니다. 아무것도 발전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다 생각하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하죠. 역시 아니야. 안 돼. 끝이야. 나는 역시 안 돼. 내 믿음으로서는 일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서는 역시 안 돼. 인생 원래 그렇지 뭐. 교회 다닌다고 특별한 게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뭐 변화되는 게 있을까? 뭐 다른 사람들 똑같은 경험 나도 하는 것이지 뭐. 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망으로. 저스트 머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월터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정당한 판결을 위해 일하는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가 돼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이 월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라바마에서 사형수가 무죄로 풀려난 것 봤습니까? 나는 못 봤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39년 동안 그가 갇혀 있으면서 뭘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해봐도 안 되는 거. 결국 끝이야.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이 절망의 사형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또한 똑같이 절망합니다. 안 돼. 기도해봐도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지 뭐.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을 놓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정말 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잡아 풀려나길 간절히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주님께서 이 길을 이루시게 하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러한 기회다라고 하는 순간에 일하시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게 하고자. 할렐루야. 더 좋은 기회를. 오늘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상황이 있은 2년 후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뭄으로 고생하는 땅이 없어 고생하는 어디에 머무를 곳 없이 늘 유목민으로 유랑하는 그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고 고센 땅에서 그 민족들이
큰 부흥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아직 하나님의 뜻이 차지 않은 가나안 땅, 그것이 그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40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400년 후에는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평생을 지금까지도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홍해의 귀한 사건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십니다. 바로 더 좋은 때를. 할렐루야. 만약에 바로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그 후에 풀려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풀려났으면 그는 거기에서 나가 자기의 아버지, 고향의 집, 그것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도 예수님에게 오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허락하십니다. 그래, 오라. 누가 허락했다고요?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 와라.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갔어요? 아니요,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허락했습니다.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아직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성품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직 그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고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면 그 일이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나님은 아직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아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 누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야 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돕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위하여 기다리는 그때, 이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길을 우리는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받아서 주의 길을 하는데 왜 코로나가 터졌나? 내가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주님은 나를 그래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주 안에서 세워져 나아가 하나님은 이 일 마지막 끝에는 결국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2차 대전 그때에 폴란드 사람 로만 폴스키라고 하는 분은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스트리아에 있는 호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독일 경찰에 쫓기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를 호텔에 숨겨주었습니다. 자기 방에.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자기 비행기를 태워 국경 너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를 몰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국의 공군에 입대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아주 화려한 기술로 아주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파편에 맞았는데 그것이 뇌에 박히게 됐습니다. 그가 입원한 그 병원에는 뇌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전국으로 그 뇌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한 의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일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주님이 하신 일처럼 보여져서 모든 기쁜 마음으로 세워지다가도 일이 틀어진다 해도 우리는 마음 내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요셉은 기회를 잡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내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잡았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 주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속에서 저 사람의 꿈을 내가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 기회를 잡아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나중에 주님이 주신 그 기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길을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대로 세워지지 않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 기회가 되지 않았던 그 순간이어도 마음 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하여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